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를 향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언제나 바른 시선을 가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바른 시선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언제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그 바른 시선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바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가 주님께 주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한 시간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중보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 이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믿음을 새로 시작하는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오 주님,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의 기도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수요 강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되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12개의 주제를 가지고 쭉 나누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순환의 과정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주님은 그 놀라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그 침묵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구약의 마지막부터 시작하여서 신약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있기 전까지 400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침묵기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주님께 온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인생의 침묵기가 끝나는 순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20여 년이 훨씬 지나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죠.
자, 그러나 그 부흥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의 부흥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부흥하고 한국 교회는 성장했는데 문제는 우리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가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안전하게 건강하게 서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거듭나 있는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가정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진실로 거듭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바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역이 시작되죠.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의 거듭남, 한 영혼 한 영혼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먼저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이 혹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 행복이 가득한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또 다른 누군가가 거듭나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오늘 3절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만남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만남의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종교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자, 종교적인 교리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남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뭔가 하나를 하면 되게 오래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머리를 깎잖아요. 미용실이나 또는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으면요, 한 번 가면 뭐 한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를 꾸준히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옮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목회 생활 가운데 딱 세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교회는 다녀왔니?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한 종류의 형제 자매들,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면 예,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요 20살에 그 찬란한 시기에, 저는요 25살에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20년째 다니고 있어요. 저는요 교회를 25년째 다니고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느냐? 그는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셔서요 15살에 2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남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막막하고 그리고 낭망된 상황을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순례를 잃어버리고도 살아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1년에, 저희 행복여득한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원래는 이제 5월에서 6월경이고요. 그리고 또 10월에서 11월경입니다. 자, 1년에 딱 2차례 어떤 시간을 갖냐면 이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자, 이 전도 집회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자, 교회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죠. 자, 그런데 만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이지만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답과 응답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혹은 여러분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 금요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학이 끝나는 시간은 바로 주님의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곧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해요. 방황해요. 인생의 방황입니다. 그런데 그 방황이 언제 끝나요? 예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실 때. 여러분, 언제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언제 눈을 떠요? 눈을 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 살아나요?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장래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달리다 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과의 대화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한 시간의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들려야 합니다. 그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마다 1월과 2월과 3월이 되면요, 이 3개월은 꼭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간 아이들 뭐 기도하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대학으로 진학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바로 직장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젊음의 시대에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말하는 때가 여러 번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이에요. 어떤 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1월달, 2월달이 거의 지나가는 때까지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졸업했으니까 끝 아니냐고. 제가 듣기로는 입학 다 한 것 같은데,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들은 다 정해진 것 같은데 꼭 기도해야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갈림길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 이 아이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고 교회에 잘 다니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 착각해요. 야,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에 정착했나 봐요. 아니요.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는지, 응답을 듣고 있는지, 즉 거듭나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응답을 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응답대로 살아내는, 즉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과 답이 같은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 즉 물로서 우리의 거룩이 회복돼야 돼요. 초기 기독교는 이 세례식을 언제 행하느냐 하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 세례를 행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저께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이제 물을 편하게 드시네요. 네. 전 잘 몰랐는데 어제다가 찬양을 하다 제가 물을 마셨나 봐요. 왜냐면 제가 홀로 예배를 인도할 때는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 물을 잘 안 마셨나 봐요. 네, 저희 아이가 어제 뭐랬냐면 이제 새벽에 성도님이 와서 찬양이 성전을 채우니까 물을 자연스럽게 드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사순절의 시간 혹은 고난주간의 그 1주간의 아주 집중적인 시간을 통해 이제 성도들에게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세례의식을 할 때 너무 짧게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4번 정도 모이면 되죠. 뭐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혹은 그 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지 늘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세례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례의식에 대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성경은 사도행전 이렇게 우리는 편하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죠. 우리는 사사기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성령의 사건이죠. 우리는 삼손이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삼손이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사건은 성령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거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아니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절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곳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증인이 되다 보면 성령을 주신다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사역이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계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교우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오늘 기도할 때 그가 교회에 출석하게 하소서 중요한 기도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는 그가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거듭남이 내가 줄 수도 없고 목사님이 줄 수도 없고 교우들이 줄 수도 없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니 오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거듭남의 비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도 결코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살아내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하나님 오늘을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연하에 기도할 때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거듭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주님께 답을 찾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찾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니고데모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 주님 우리도 주님에게서 답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주님께 우리를 의탁할 때 하나님 우리는 방황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찾지 말아라. 주님께 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손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인생의 답은 주님께 있다. 주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해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방법대로 나아가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주님께 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 답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손세밀 목사님과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길로 젊은이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기 우리의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주님 그들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시선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승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낭만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승민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편에 나가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길로 우리의 젊은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우리의 젊은이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정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행복보다 큰 교회는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을 머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 그것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기도 어떤 이는 새벽을 어떤 이는 낮 시간을 통하여 어떤 이는 직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 시간의 매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는 이 한 시간의 기도는 저수지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부족할 때 온 동네에 물이 부족할 때 온 동네가 갈증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그 동네에 저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저수지와 같은 예배 저수지와 같은 가정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목마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성민 목사님과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육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마친 후 하나님 앞으로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친밀함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이 아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